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는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들이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지금 세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내 믿음이 거짓됐는지 참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일어나자마자 눈뜨며 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근데 주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 것들에,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이 관심을 뺏기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을 전부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게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죠.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귀가 얼마나 속여놨냐면 주님을 찾고 기도도 하는데 영의 세계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세계는.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거짓됩니다. 왜 거짓되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육체도 거짓됩니다. 죽으면 썩어버립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사촌 그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전도하려고 엄청 그랬는데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갈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고. 진짜 평생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오빠는 저랑 나이가 한참 차이 나기 때문에 제 어린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착해서 잘 이렇게 빙그레 웃고 그랬는데 평생을 열심히 직장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살고 그런데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평생을 73년을 살았어. 근데 이게 거짓된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게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럼 평생을 73년을 열심히 살았잖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이게 눈이 확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근데 세상 것은 주님 그랬어요. 거짓되다고. 그런데 그걸 뭘로 봅니까? 이 거짓된 세상을 내 육안으로 다 보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든 아무리 좋은 집이든 아무리 좋은 차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 있으면 요긴하게 쓰긴 쓰겠지만 그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돈도 이 세상을 포함해서 모든 그래서 주님 그것을 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마라. 그걸 목적 삼았다가 네 영혼이 부패하고 너는 그것도 속이는 자가 있잖아요. 영원히 지옥불로 던져지겠죠. 세상 사람은요. 그래서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러지. 속고 살고 있는 거야.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놨는지.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여서 진짜같이 속여갖고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거 왜 다 전세전 탈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도적이 온 것은 마귀를 비유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마음을 도적질해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뭘로? 세상 것을 통해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없이 살고 이씨 사냐 없이 사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더 영원하고 더 안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목표로 해서 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런 거를 매 순간마다 나눠야 되고 있어. 그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빗나갑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노리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 뭐합니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안으로 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되며 전혀 다른 진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의 세상에 속아서 살다가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참된 세상이 진짜 가야 될 세상이 사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는 것만을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 상상하기 어렵다고 막 청년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는 걸 따라가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보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이런 눈을 가려주시고 진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의 소망,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성도가 받을 천국에서의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왔죠. 고린도전서 15장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을 영원한 세계에서 얻은 그 세계가 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것만을 따르면 눈으로 보는 것만을 따르면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안에 이것을 잘 따라가라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세요.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죠. 가치를 판단하게 하죠.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죠. 그 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전화를 받았어요. 뭘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좋은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그 일에 함께 하셔야 된다. 아니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어떤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는 구원과 연결돼 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난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들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판단해서 그런 거에 자꾸 치우치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 전에 있었어도 항상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은 참 악합니다.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다 1장 5절에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져야 되냐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디모데가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이 청결한 마음의 목적이에요. 그냥 뻑뻑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성경은 이미 이렇게 못 박았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제가 지난 시간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고 선한 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여기 나옵니다.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거짓된 믿음이 나오면 참된 믿음이 있겠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똑같이 거기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누구 속에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하고 관계를 맺어보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오늘, 그래야 구원받는 믿음이 그게 거짓된 믿음도 있고 사기성이 농후한 믿음도 있어요. 맨날 복만 달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 거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신부들의 목적은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다른 것을 얻고자 그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이 흐르는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믿음이 거짓된 믿음, 파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찔리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파손한다고 했어요. 배같이.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되도록?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청결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짓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좌우합니다. 또 4장 2절에도 선한 양심 그랬어요. 선한 양심.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받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4장이, 같은 4장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진짜 마음을 다 잡아서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의 가르침 다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승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짓된 믿음과 참 믿음을 가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안 믿다가 그냥 죽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더 연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칼 같아요.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함부로 믿어갖고는 부패해서 못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우리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치니까 그래서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는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고 저도 모태신경이니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근데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옛날에 그냥 이렇게 귀를 이렇게 흘리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말이 아니에요. 훨씬 심각해. 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불에다가 소금을, 프라이팬에다가 소금 튀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불을. 그래서 훨씬 심각하고 진지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이런 진지한 말씀들을 거기다가 다 막 포도주에다가 물 타서 희석시키듯이 그렇게 해놓잖아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지옥. 제가 그래서 지옥 간증을 그래서 가끔씩 듣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네. 그리고 실질적이에요. 얼마나 실질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안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보다도 천국은 영이니까 어떨까 그러는데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만 그런 말씀들을 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반대의 말씀들을. 그러다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구원받을 참믿음만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비유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비유가요,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야.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어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의의 말씀이에요. 그걸 살아야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켜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이제 누가 크냐를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야 크든 작든 되죠. 천국에 누가 들어갔냐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인 말씀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진리 외에는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거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평신도든 어린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이켜, 제가 참 이 말씀을요 정말 가끔씩 마음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묵상합니다. 너무 어른스럽잖아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랬어요.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결단코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얼마나 필연적인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면 중간지대 있어요?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여기서 막 호의호식하고 또 아니면 뭘 많이 했다고 해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기 막 목시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옥 갔어요. 진짜 한심한 일이죠. 최고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사람은 다 여기서 막 거지같이 살고 막 잘 살아라 그래. 근데 하나는 안 해야 돼. 안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제가 진짜 그 말을요 눈치 봐가면서 때 되면 또 하고 때 되면 또 하고 지옥만은 가지 마. 지옥만은 가지 마.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영국 사람들, 도도한 영국 사람들 지옥 설교를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네? 왜 지옥 설교만 하냐.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강타해요. 그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이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쓰러져. 성령이 오셔야 된대. 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알면 안 돼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이 어린아이, 요즘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요즘 사람들이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못됐는데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그런 이상한 춤을 너무 많이 춰. 그 또 어른들은 그거 잘 춘다고 그 애들이요, 애들 영혼이요 막 이게 다 팔려갑니다. 요즘. 그게 안 보이나 봐. 특히 안 믿는 사람은 어쩔지 몰라서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춤을 아주 어린, 이제 막 만 3살이야? 근데 막 추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애기는요, 애기일수록 어릴수록 젖을 먹는 것도 자기 혼자 못해. 그러니 어린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어린아이 정체는 뭡니까? 의존적이에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린아이같이. 예?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항상 찾고. 여러분 그거 습관적으로 자꾸 해야 마음도 자꾸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까먹을 만하면 또 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이게 가슴에 영으로 임해 있어서 까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의지해요.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엄마를 찾았어. 근데 그게 살짝 지나가고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덜 찾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엄마랑 그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서 그 밤에 혼자 자게 되는데 엄마가 입던 옷을 붙잡고 냄새를 맡으면서 물었어요. 되게 의존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립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찾고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했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를 생각하셔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엄마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정체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 영이 와 있는지 많이 의지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알걸요?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주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확 쏟아지니까. 그게 지금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자꾸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걸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빈 마음에 사탄이 자꾸 일하잖아요. 가라지를 뿌리고 온갖 영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영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영으로 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하셨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원래 물어봤던 대답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아니 들어가야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그러죠.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이라도 진지하게 왜 예수님도 진짜 어린아이 같다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어른들은 훨씬 더 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여기 뭔가 더 있어. 더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여기도 결단코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천국 가요. 그 믿음의 내용이 의로워야 돼요. 서기관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7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밖과 해안과 근처에 11조 양념의 11조까지도 드렸어요. 꼭 그렇게 드리라 이 얘기보다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의를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 믿음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의를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알고 기도를 해야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는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그런 거 말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활실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거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성경 그대로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거예요. 이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믿음을 초월한
진짜 그 본질을 회복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자다가도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숨이 이렇게 생명이 남아있어갖고 자다가라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계속 회개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어갖고, 내가 살아있어갖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러지만 않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죄를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실제로 죄를 떠나는 삶.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잘 받으시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은혜를 죄에서 떠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실질적인 삶이에요. 이게 죄에서 떠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다 열심히 나고 그랬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삶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 이거보다 더한 믿음, 의를 행하는 믿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첫 번째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떠나고 이게 목표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한도 없이 짓는 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 주님, 이 성인들이 우리는 성인 생각할 때 성인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성인들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한 줄 아세요? 죄에서 떠나고자. 존 하이드 같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에서 죄가 미워져야 돼. 실질적으로 우리 영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지금 삶에서 되고 있느냐. 지금. 안 되면 그것을 목표로 계속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종료로 시키는 거예요. 사망을 눌러버리는 거죠. 사망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실제로 주님을 지금 삶에서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 목표인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삶이에요. 결국. 또 바리새인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믿음은 행함 있는 참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참믿음. 이걸 조금 이따가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지금 삶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면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기도 왜 하냐?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과 교제함으로 내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종말 때문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사람도 아직도 멀었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준비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저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 100년 있다 오실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한 20년 있다가만 오신다고 해도 준비 안 해.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데요. 네? 준비한다고요? 안 합니다. 다 벌써 멀어져요. 주님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21장 36절에 보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마음은 그 양심이 두꺼워지는 걸 말해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에 걸린 쥐를 생각해 보세요. 못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준비하라고. 그 영광을 얻으라고. 매일 준비해야 돼요. 매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매일 기도 자리를 막 몇 시간씩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항상 깨어있어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어요.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 특히 누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나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개인인 자아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미혹이 오고 뭔가 유혹이 오는 것은 빨리 말씀을 읽으라는 신호야. 그냥 무조건 펴갖고 막 읽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습관이 안 돼가고. 그리고 나한테 들어온 미혹과 유혹을 계속 생각하죠. 따라갑니다. 계속 미혹되고 있어. 지금 계속 미혹되고 있어. 네? 마음과 생각을 점령당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미 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건 제가 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 다 뺏기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탄의 그 미혹이니까. 그럴 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읽고 주님의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7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여기에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이날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네. 성령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저는 이런 거를 경험해봤어요. 막 산 같은 막 시험에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영국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네? 제가 그때 좀 더 젊었잖아요. 산 같은 막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내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거를 이길 수 없고 저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은혜를 구하는 결심의 기도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 정말 막 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평강이 확 임하니까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왜 염려했지? 막 산 같았어요. 산. 주님에게 평강을 달라고 구했던 거죠. 평안을. 그런 증거와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는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아디아 교회예요.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섬기다가도 그냥 때려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때려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주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내 일을 지켜야 돼. 이거 주님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이깁니까?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도 5절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오늘 지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12절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참 대단한 교회예요. 얼마나 힘든 고비들을 은혜로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계시록을 조금 더 보면 또 2장 22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 누가 뭐라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교단체가 말해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기회를 주신다고까지 그러잖아요. 어린 애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그러죠. 너 이거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굳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정말 이런 거는요, 또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새기고 막 새기고 또 회개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될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냥 나몰라라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이기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이. 근데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번 주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이야. 네?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시기 질투했어요. 예수님은 인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WCC 이런데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길이 다른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이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참 믿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어떤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 이렇게 믿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시고 구원자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WCC나 또 NCCK나 심지어 뭐 로잔 대회까지 다 섭렵해서 보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신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만 구원자는 아니야. 너무나 많은 구원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참 영안에 있어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복음이 막 지 멋대로야.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도를 전파하는 몇 명 안 돼도 그럼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난리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몇 시예요? 좀 더 해도 돼. 여러분 중에 막 좋으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고 좋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졸리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찾으세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직장생활하고 뭐 힘들지 뭐. 졸기도 하지. 근데 영어로 깨어있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2시간 30분밖에 못 잤어요. 제가 좀 자야 되나 그런데 잠만 안 될 것 같아요. 2장 17절에 여기 지금 이제 형제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 또 뭐라고 하세요? 행위 구원자라고 그래. 자기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참된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읽어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죽은 믿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가짜 믿음이야. 거짓된 믿음이야.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실 때 너는 이제 많은 연단 받아갖고 이제 믿음이 좋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가 정말 참으로 이제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참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아무한테나 이삭을 막 초신자한테 바치라고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귀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떨 때 잘 못하면 또 참아주세요.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그런데 좀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대면해 보이셨어요. 진짜 할 말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너무나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한 영혼을 왜 오래 참으시는지 왜 오래 참으시는 줄 아세요?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날마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죠.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까지를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으로 인정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행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산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참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참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즉 참믿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이 온전한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여러 부분까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믿음이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믿음, 참믿음이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것으로 봤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믿음이고 이거는 파손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보통 때는 몰라. 비가 막 와봐야 알아요. 창수가 나봐야 알아요. 바람이 불면 알게 됩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산상수훈을 가르쳐. 또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7장 21절에 보니까 정말 산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여기도 행하는 자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숨을 드시죠. 행하는 자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행하는 자, 믿음의 행위,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입니다. 열매로 알겠다고 7장 16절부터 20절 그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합니다. 즉 그 사람이 열매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순종의 믿음을 참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3장 10절, 8절하고 10절을 보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길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회개하는 게 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 제일 속이 뻥 뚫렸어요. 이거구나.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뭐라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그랬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게 회개야. 탐욕을 버리는 거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굶고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또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돌이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의 돌이킴이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년을 족한 줄로 알라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뭘 하면 뭐예요? 위대한 일을 하면 뭐예요?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천국 갈 수 있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만 해도 천국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로 내가 탐욕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잘 되려고 하지 마. 바른 길을 가거라. 진짜 아버지 같으셔요. 올바른 길을 가거라.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군인들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금리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회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행동이 돌이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영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막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는 뭐 마지막 때만 신부 되려고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지.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영혼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나 귀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하타는 우리 영혼을 막 아주 하찮게 여겨갖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도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깨어있는 자들. 아까 그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 믿음이 되게 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질문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참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믿음인가 그러면 이거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행함 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